네, 우리 요한계시록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갑니다. 18장을 마무리하게 되면 19장, 20장, 21장, 22장 한 4장 정도 남았죠. 마무리가 돼 가는데 특별히 오늘은 계속해서 15장, 16장, 17장, 18장에 이어서 7대접의 천사가, 대접을 가진 천사가 나와서 그 대접에 담긴 것을 쏟았을 때 재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 옵니다. 이 7천사가 가졌던 대접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 이제 이해가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일 때 첫 번째 대접을 쏟았더니 그걸 어디에 쏟느냐면 땅에 쏟게 되었고, 두 번째 천사가 쏟았던 대접은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접을 쏟은 것은 샘 또는 강 이런 데 쏟게 되고, 네 번째 쏟은 것은 이제 보면은 짐승의 왕자에게 쏟게 됩니다. 해에게 쏟게 되고, 다섯 번째가 짐승의 왕자에게, 여섯 번째가 큰 유브라데강에게 쏟게 되고,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가 나누는 지금 일곱 번째인데, 이 일곱 번째는 이제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지진도 일어나고 뭐 우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큰 일들이 벌어졌는데,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의 음이라고 하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일곱 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나라, 모든 나라에 뭔가를 제공하던 나라가 무너지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큰 성 바벨론이 사도 요한이 다스리던 시대에 있었던 성은 아닙니다. 그 이전 벌써 멸망하고 사라진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도 요한 시대에 쓰느냐면, 사도 요한 시대에 사실은 가장 어렵게 하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애굽이라고 쓰면 이게 묵시 문학이기 때문에 애굽이란 용어를 쓰면 당연히 이제 믿는 사람들은 더 큰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히 바벨론이 그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 전체가 바로 어둠이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느 한 시대를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바벨론 시대가 멸망하면 끝이어야 되고, 애굽 시대가 멸망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야 되는데, 애굽도 그 영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로마도 그 영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참 사도 요한이 있을 때는 로마지요. 로마인데 로마 시대도 그 영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럼 로마가 끝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안 일어났다면, 당시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러면 끝이 나야 되는데 1000년이나 지났는데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세상이 멸망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희망과 그들의 소망은 거의 헛된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도시나 한 나라나 어떤 한 시대를 보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재앙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재앙은 어둠과 죄와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탄, 이런 권세들이 완전히 무너진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이야기를 하든, 어떤 시대가 되어서 사람 이야기하든, 우리 시대가 멸망의 시대다, 이제 이때가 멸망할 때다, 우리가 정신 차려라 하는 말은 좋지만, 이 시대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삶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어떤 직장도 버리고 오직 주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건 전부 무시해야 됩니다. 그건 전부 이단이라 보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반드시 심판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기, 특정한 시기를 정해놓고 그 시기라고 말한다면 바벨론 때 끝이 났어야 되고 로마 때 끝이 났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보면 이제 보이지도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만약 어떤 특정한 시대로 말을 하면 마치 오늘이 마지막 시대처럼 보입니다.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없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대가 마지막이구나 라고 하면서 미혹할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보이지도 않는다,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또는 들을 수 없는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도 않는다,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보고 살았는데 그 보고 살던 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듣고 살았는데 내 귀가 안 들려서 못 듣는 게 아니라 그 소리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다, 들리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가 보고 살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보니까 큰 힘센 천사가 돌을 이제 던졌는데, 바다에 던졌는데 이 큰 맷돌이라고 했는데 뭐 맷돌이 뭐 바벨론과 비유가 되겠습니까? 많은 어쨌든 큰 돌과 같은 것을, 맷돌과 같은 돌을 던지니까 바벨론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 이제 바벨론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거문고 타는 자, 그 풍류하는 자, 그리고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이들이 들리지 않, 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팔, 퉁소, 풍류, 그리고 거문고, 이런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라졌던가, 이런 사람이 사라져야 안 들리잖아요. 아니면 이 사람들은 있는데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쓸모가 없어졌던가. 그래서 쓸모가 없으면 부를 일이 없으니까. 또 하나는 아예 사람도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없었지만 퉁소 완전히 죽어버렸던가, 사라져버린 이런 경우가 되면 그렇습니다. 실제 오늘날 보면 거문고 타는 사람과 이런 풍류를 즐기거나 풍류를 하는 사람, 풍류라는 음악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음악하는 사람들, 그리고 퉁소, 그리고 나팔. 지금 나팔 부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종종 있습니다. 여기 피리 부는 사람 또는 거문고 타는 사람도 아직은 존재하지만 사실은 많이 줄어든 건 확실해요. 예전보다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이 대체가 됐습니다. 요즘 현대에 보면 클래식 악기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클래식으로 하는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실용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어서 실용음악가는 늘어나지만 과거와 같은 이런 거문고 배우거나 이런 전통 악기라든가 또는 우리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줄어든 건 확실해요. 그렇게 보면 우리 시대가 마지막이다라고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습들이 되잖아요. 이렇게 거문고 타는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면 간혹 TV를 통해 듣든지 하지 잘 못 듣습니다. 나팔 부는 것은 교회에서도 이제 한 번씩 듣습니다만은 잘 듣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오히려 보면 이제 뭐 오르간도 있지만은 키보드 소리 듣고 기타 소리 듣고 전자악기 소리 듣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듣지 사실은 이걸 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업을 바꾸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업을 바꾸는 것은 과거에 업하던 사람들이 현대에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신문 배달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신문 배달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라졌죠, 거의. 그리고 예전에는 신문 배달을 하지 않더라도 신문 배달하는 업소라 가지고 그 지역마다 그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이 말은 시대가 바뀌면서 시대가 달라지면서
그런 종류, 직업 자체가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팔이든 퉁소든 이런 것을 업으로 하던 사람들이 이제 바뀌어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공업자, 맷돌 가는 사람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장인들도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 지금 도자기 만드는 사람도 사실 많이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러 직업들이 바뀌는 현상들이 오늘날 있어요. 이제는 AI가 들어섬으로써 사실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앞으로 살아남는 직업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배업 하는 사람, 얼마 전에 이제 그 생활의 달인 이런 걸 보면 도배업 하는 사람 나오더라고요. 정말 잘해요. 그래서 그분이 왜 이걸 택했느냐라고 하니까 수익금이 상당합니다. 왜 이걸 택했느냐라고 하니까 이런 험한 직업은 결국 우리 로봇이나 이런 걸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마 다 할 겁니다. 아주 섬세한 부분들을 로봇이 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에 있는 유니스트 대학에 있는 이제 그 총장인가 하여튼 교수 되신 분이 로봇을 연구하는 분인데, 이분이 로봇이 이제 열쇠 구멍 안에 자기가 이게 앉아서 이렇게 조정하면 이렇게 손가락을 두드리면 자기가 열쇠로 구멍을 열질 않고 로봇이 가서 여는데, 아직은 로봇이 열쇠 구멍에 넣어서 돌리질 못한대. 그만큼 정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돼서 사람은 가만히 있고 이제 로봇이 대신 움직이는 이런 시대가 오면 실제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줄어들 것이다. 집도 요즘 보면 로봇이 짓습니다. 아예 로봇이 다 하는 이런 시대고, 얼마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현대 자동차에 수만 명이 모이던 곳에 로봇이 거의 대체가 되고 약 한 8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런 공장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업들이 드러날 겁니다. 애석하게도 걱정하는 것은 산업혁명 때는 사람들이 일하는 직업들이 많아졌습니다. 농경사회에 있던 사람들이 주부들이 농사를 짓는 것으로 했지만 실제 소득은 적었고, 그런데 이제 마차도 사실 많이 타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멀리 가지도 못하고 가봐야 이동거리도 짧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언제나 그 지역 기반으로 해서 농사 짓는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기기관차가 발견되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가는 거리도 단축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동하는 일이 벌어졌고, 농사 짓는 일을 버리고 공장으로 취업하는데, 공장 취업하니까 사실 먹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 당시 농사 짓는 사람이 그 시대는 최고의 갑부였고 최고의 지주였고 최고의 그 시대를 책임지는 그런 나라의 어떤 중요한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장에 가니까 여러분, 공장 폐쇄 운동을 벌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시대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직업이 다양해졌고 돈 벌 수 있는 길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더 선호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 AI가 많이 하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진다는, 심지어는 목회자도 설교를 이제 AI가 대신하지 않을까. 그래도 저는 한 가닥 희망을 했는 게 뭐냐면, 목회는 AI가 대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또 여러분 사용할까봐 심히 걱정돼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상담도 요즘 AI가 더 잘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마음의 치유가 된대요. 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어떤 직업이 바뀜으로써 그 사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오늘처럼 나팔 부는 사람이든 치는 사람이든 음악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검은고 타는 사람도 사라질 수 있다고 보여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들이 직업이 대체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다 바벨론이 사라지는 것처럼 모두 심판을 받고 죽는다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직업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사라져.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이들은 즐거웠을 겁니다. 퉁소하는 자, 풍류를 하는 사람들, 피리 부는 사람들, 그리고 나팔 부는 사람들, 이들은 세상에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잔치자리에 있으면 이들이 나갔고, 그리고 거기에는 술자리가 있거나 많은 인간의 타락하는 자리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인간을 즐겁게 하고 인간의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돈을 벌고 먹고 살았습니다. 아마 좋았을 겁니다. 매우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라진다. 세상의 풍요를 가지고 즐겁게 하거나 온갖 악기를 통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하던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되면 바벨론과 함께 그 모든 것은 사라진다. 인간을 타락해 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라.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 인간을 어리석게 하고 인간을 그 쾌락 속에 몰아넣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도록 하는 이 모든 했던 행위들은 이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즐거운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면 그 즐기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사실 편합니다.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난 주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은 즐거움을 택하는 사람이 나중에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고, 지금 고난이지만 나중에 즐거움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풍류를 즐기고 나팔을 불고 금은고 타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타락시키는 일을 한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삶도 무너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세상이 끝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이들은 즐겼고 이들은 재미가 있었고 이들은 쾌락을 느꼈지만 그 후의 삶이 끝이 이들은 괴롭고 아픔이었다는, 마지막은 그들은 죽음으로 모든 일이 끝나버리는 이런 걸 보여준다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유혹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끊임없이 사람을 유혹하는 게 보면 즐김과 쾌락과 타락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서 성도들은 내일을 바라보고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이 세상에 책임을 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신이 사는 삶이 내가 즐기기 위해, 내가 좋기 위해 살아버리면 그 세상은 결국 어둠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람답게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더 잘 될 수 있는 길로, 빛나게 할 수 있는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가, 또 보이지 않는 것이 뭔가, 들리지 않는 게 뭔가 라고 했을 때 세공업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맷돌 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생활의 근간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공업자라고 하는 것은 장인을 말하는 겁니다. 기술자를 말해요. 기술자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보고 세공업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맷돌 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맷돌 가는 소리 안 들립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이 끝이구나,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봐라, 성경에 맷돌 가는 소리 안 들린 날이 온다라고 하지 않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이런 소리 안 들리는 건 이미 세상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맷돌 가는 소리 안 들리니까 세상이 끝났는지 아니잖아요. 맷돌 가는 소리 안 들립니다. 지금 맷돌 가는 소리가 안 들린다는 이 말은 그 시대가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모든 곡식들을 빻아서 살려고 하면 맷돌을 갈았어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맷돌을 돌려서 그것을 가는 소리가 이 집 저 집에 들린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살아있는 동네라고 하면 굴뚝에 연기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아침에도 불을 떼고 저녁에도 불을 떼고 그래 음식이 됐으니까 굴뚝에 연기 나는 집은 잘 사는 집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것이 사람이 살아있는 증거로 보였다면 이 시대는 맷돌을 가는 소리가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공업이든 맷돌을 가는 것이든 사람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음식 짓는 소리가 안 들려요. 저녁이 됐는데도 안 들려요. 그리고 사람들의 기술자들이 일하는 소리도 들리질 않아요. 이미 그 세상은 끝이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세상이다. 들리지도 안 하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세 번째 말씀을 보는데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세 번째, 네 번째가 23절에 나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왕국이 미혹되었도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세 번째인데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가 신랑 신부가 이제 신부의 음성이 결코 들리지 않는다. 전부 결코 들리지 않는다.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처음에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것이 등불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빛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습니까? 사라졌죠. 요즘 누가 등불 켭니까?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죠? 아예 안 켭니다. 이제는 등불로 불을 밝히는 세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심판받았느냐? 아니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자꾸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등불빛이 비치지 않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전기가 들어옴으로써 등불빛은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등불빛이 비치지 않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빛은 빛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실은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재밌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아직 보여주지 말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소금이란 말과 빛이란 말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소금이란 말씀 먼저 하는데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은 여러분 신기하게도 밟힌다거나 또는 다른 뭔가 사람에 의해서 문제가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빛은 등경 위에 두나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 밟히잖아요. 쓸모가 없으니까. 그런데 빛은 그 빛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를 못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너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재밌잖아요. 소금은 보면 소용이 없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럼 밟힌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 안 비치면 사실 빛은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너희 착한 행실로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빛은 사람에게 안 비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세상은 어둡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쩌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소금은 맛을 잃으면 그 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밟히지만 빛은 사라진다고 해서 사람이 그 빛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어둠의 세상이 된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빛이 사라지는 세상이 바로 바벨론이 사라지는 세상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운명하는 그때 여러분 다시 이 세상에 빛이 꺼져버리고 어둠이 임하더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조롱하거나 쓸모없다고 말하지 않고 자체 안으로 어둠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뀔 뿐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에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는 완전한 심판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신랑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랑 신부라고 하는 말들을 보면 우리 신랑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이 말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왜 신랑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지? 이 말은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즘 시대와 또 맞아 들어가요. 요즘 시대에 결혼을 잘 안 합니다. 세상이 말세다.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신랑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야, 이래 말하는 게 동의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런 말로 성경은 쓰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신랑 신부가 들리지 않는단 말은 바벨론이 영화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공급하던 그런 곳인데 거기에 결혼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말은 더 이상의 대를 이을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나라가 번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신랑 신부의 소리가 지금 들리지 않는 건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다양하지만 사실 요즘 사람들에게 왜 결혼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해요. 다양한데 혼자 살고 싶어서, 남에게 구속당하고 사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차라리 내 혼자 사는 게 편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결정적인 것이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결혼해도 불안한 거예요. 책임질 수 있을지, 거기에는 또한 자녀들까지 포함되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경제와 관련돼서 참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나 세계 정책도 결혼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 보면 어떤 정책을 보냐면 대안 중에 되는 것이 어느 지역에는 결혼하면 1억, 자녀를 놓으면 1억 이런 식으로 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축하금을 주는 거잖아요. 자녀를 얻는 사람에게도 축하금을 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이 세상의 전문가들이 결혼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뭘로 본다는 겁니까? 경제적인 문제다라고 보는 거란 거예요. 그만큼 경제가 사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말입니다. 혼자 살려고 합니다, 이 말은 거기에 따른 모든 부분들이라고 보면 돼요. 힘들어도 같이 살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고통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기 싫으니까 이제 결혼 문제도 사실은 점점 뒤로 미루고, 그리고 사실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도 늘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잘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이 일어났잖아요. 동네가 사라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제 제가 있었던 밀양 지역이 그때 한 50만 명이 된다 했는데 지금 한 10만 명 조금 넘는답니다. 심각한 시대입니다. 점점 대도시로 이동이 되고 이미 한 도시들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실적이고, 실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마을이 없어지는 마을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정도로 나타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다 무엇 때문이냐면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이 말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있을 때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때 결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마 그들은 상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들려졌느냐면 결국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이 출산하지 않는,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하지 않는 시대가 된다는 것은 곧 점점 이제 사라지는 도시가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결국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네 가지, 크게로 네 가지를 통해서 문화, 그리고 삶의 터전, 앞으로 결혼해서 이어가야 될 희망,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빛이, 등불들이 사라지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가 마지막 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을 때 우리를 보면서 이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시기와 그때는 분명히 지금은 인접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가 세속적으로 타락해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보이지만, 이 대접이 쏟아졌을 때는 누구나 다 순식간에 이 땅은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보고 바로 그때야 라고 하는 이 말에 귀를 기르지 말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마지막 절에 보면,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들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뭔가가 발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발견되는지를 봅니다.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느니라 하더라.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가만히 둬 보십시오. 선지자들의 피, 성도들의 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자,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이 임했을 때. 그럼 그전에는 이제 바꿔됩니다. 발견이 안 됐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문화로 자기의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선지자가 부르짖는 말들,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것을 온갖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그 덮음으로써 이들은 자신들의 허물들이 덮여진다는 것보다 이들이 잘못됐다의 생각에서 죽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이들이 잘못한 게 맞지만, 그래서 완전히 자기들은 덮어버렸죠. 발견 안 된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반드시 발견된다. 하나님은 발견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다윗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 왕은 철저하게 숨긴 걸 아시죠? 정말 깜짝 같았습니다. 아무도 눈치를 못 챘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자기와 동침하고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심각하잖아요. 남의 아내였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고 있던 우리아를 부릅니다. 불러서, 진짜 다윗 머리 좋아요. 정말 이런 머리 가지고 진짜 옛날 사람들 같으면 뭘 했으면 큰일 났는데, 다윗 자체가 큰일을 하니까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아에게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지 집에를 안 들어가요. 들어가기만 했으면 완전 범죄를 저질렀을 텐데 집에를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은, 남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혼자 된 여인이라면 자기 아내로 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이 암몬과 전쟁이 일어났을 텐데 최전선에 보내어서 결국 죽임을 하잖아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이 편지를 받아봤는데, 이 사람을 최전방에 세우라 했을 때에 바세바 건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지금 이 사람이 왕 앞에 불려갔는데 그 왕이 이 사람을 봤을 때 뭔가 큰 잘못을 했고 이 사람을 이 전투에서 뭔가 하려구나, 이런 정도는 생각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바세바 건이라고 누구도 눈치를 못 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드러내잖아요. 완벽하게 감추었던 다윗의 잘못도 하나님은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드러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십니다. 그걸 또 하나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 하나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 그죠? 하나님 앞에 가면 생명의 책도 있다, 행위의 책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 행위 쪽에는 우리의 한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할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서 우리는 행동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권선징악이라는, 불교나 유교나 또는 동양 철학에서 가르쳐준 권선징악과 하나님의 심판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선징악은 철저하게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선한 행위를 하면 선한 대로, 악한 일을 하면 악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어떤 인간도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성경은 가지고 있습니다. 권선징악은 인간의 행동 유무에 따라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 보면 별로 안 두려워하실 것 같은데 아마 두려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행위대로 한다면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 행위는, 모든 행위의 결과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짊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심판하는 것이고, 죄를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행위로 인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죄 있다 없다 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는 옳다 그러다고 말합니다. 이제 곧 다음 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세마포 입는 옷을 제가 장례식 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냐면, 성도가 의인이다 의인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정해놓은 행동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산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믿음으로 산 행동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노아도 의인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도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니까 그걸 믿으니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행위들을 보면 거기에는 노아의 행위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위로 인하여서 그가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문제가 많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도 있었고, 그리고 노아도 홍수 이후에 그가 벌거벗고 자는 문제 때문에 자녀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노아도 아브라함도 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의롭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 그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 성경은 언제나 믿음의 행동을 옳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봤을 때의 옳고 그름을 보고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믿음으로 따라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오늘 또 나는 살아가는 일을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산 모든 행위들을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누구 것을 훔쳤느냐 훔치지 않느냐를 보고 옳다 그러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네 훔쳤으니까 야단 맞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오면서 또는 내일 아침에 눈을 떠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생명을 위해 사는 그 길을 향해 내가 오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살릴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또 우리의 길을 걸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 삽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내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또 절망이 일어날 때 이 절망이 일어나면서 어둠이 주는 힘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를 살린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이 사람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거잖아요. 가정을 보더라도 가정은 내 눈으로 보면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탓이고 이렇게 돌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살리셨다는 걸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의롭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행위의 척은 우리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산 것이 기록되어 정말 선하다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지를 않을 겁니다. 남에게 쉽게 그를 무너뜨리도록 하지 않을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점점 더 어두워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점점 밝아지는 세상 되기를 소망합니다.